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제목은 너희는 위로하라 말씀인데 천천히 글자가 작아서 저도 지금 다초점 렌즈를 꼈지만 좀 의사무사합니다. 발음이 부정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의 저자 마르바더는 극심한 병고와 애로움 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경험한 위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끝없이 계속되는 슬픔을 없애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시작됩니다. 이 구절로 곡을 만든 사람이 핸델입니다. 핸델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음악가가 되었고 오페라 국장을 경영하기도 했지만 작품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파산합니다. 급기야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의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찾아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대본을 주면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대본을 읽던 핸델은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강하게 느끼고 되었고 21일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작곡에 몰두하여 탄생한 곡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편의 오라토리오는 그가 이전에 작곡한 41편의 오페라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곡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첫 곡은 너희는 위로하라로 시작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어둠의 시대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위대한 인물 이야기. 제가 아주 옛날에 읽어본 책이지만은 위대한 인물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위대한 그 인물 그 이야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국내 인물 이야기 책이 있고요. 또 국외 인물 이야기 책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합하면 한 300권 됩니다. 저는 300권을 전집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위인전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우리 밑에 카페에 그 책장을 없애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보면 성공한 겁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을 발간해서 저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우편 발송 굳이 돈 들여서 책 한 권 발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책을 발행하고 돈을 들여서 돈을 받지도 않으면서 보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보겠냐고 한번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책을 다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한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 사람 위해서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이 책을 보냈다고 다 보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그 신로암 안과 병원장 김선태 목사님의 책을 제가 선물을 한 박스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주시는데 과연 이분이 이 책을 읽을까 생각해 보면서 읽을 만한 목사님한테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책이 2권 남았는데
줄만한 목사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읽을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 책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가 학생이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라고 책 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 책 봅니까? 정말 이지성 작가 리딩으로 리드하라 책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책을 제가 다 사서 봤어요. 저는 한번 꽂히면 그분 책 다 사봐요. 한때는 제가 황창현 신부 꽂혀가지고 그분 책 다 발송 받아서 다 읽어봤어요. 책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읽으려면 그 사람 전집을 다 사서 봐야 돼요. 과연 우리 학생들이 위인전을 읽은 학생이 있을까? 여러분, 생일날 그런 거 선물해 주세요. 솔직히 피자 한 판? 그거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식 하려면 뭐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준단 말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고. 요즘은 매도 못 때리죠. 인권 때문에. 그러니까 곱게 키우란 얘기죠. 미련한 자식을 키우란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피자 한 판보다 책을 사주세요. 책을. 그래서 책을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으면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그 생각들의 깊이가 있어요. 이 핸델도 고생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냥 파산해가지고 그냥 파산하니까 빚을 져서 감옥까지도 갔었는데, 제가 오라토리오란 이 용어, 음악적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 종교적 텍스트를 바탕으로 합창, 독창, 오케스트라가 서사를 전개하는 대규모 성악곡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대 장치 없이 음악과 노래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은 기도라는 오라치오와 기도시라는 오라토리움이 합해서 합성어가 돼서 유래된 것이 오라토리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 곡을 한번 불러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불러서 들 일이 아니고,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그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를 영락교회 다닐 때 그 연합성가대가 한번 그걸 했었어요. 성가대가 많죠. 영락교회 1부, 2부, 3부, 4부, 5부 성가대, 또한 주일 오후 성가대, 수요일날 성가대. 저는 수요일날 성가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윤학원 장로님, 윤학원 그때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윤학원 집사님 그분이 지휘하시면서 그걸 각 성가대별로 다 연습해가지고 또 연합해서 연습하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할렐루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의 선교대회 때 청년들이 특성으로다가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할렐루야를.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년회가 특성을 그 할렐루야를 불렀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선교회나 어디에서 할렐루야를 한번 특성으로 한번 불러볼 수 있게 바랍니다. 감동. 정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역전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지금 80이 가까워지시는데 아주 꿈이 대단해요. 꿈이 대단해. 그래서 그분은 지금 뇌졸중을다가 한쪽이, 뇌졸중은 오른쪽에 오면 왼쪽이 못 쓰고 왼쪽에 오면 오른쪽이 못 쓰는 거잖아요. 반대로다가 그분은 왼쪽에 왔어요. 왼쪽에 뇌졸중이 와서 오른쪽을 못 써. 근데 우리가 다 거의 다 오른손잡이잖아. 그래서 오른손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컴퓨터를 쳐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못하니까 그또 이제 귀가 또 한쪽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아. 그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 내가 말하는 것을 못 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또 글을 쓰려고 하는데
왼손으로 여러분 쓰려면 그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내 오른손잡이가. 그래서 그래도 저하고 지금 카톡으로 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글로 다 카톡을 하는데 이분도 컴퓨터에 왼손으로 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글자 치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에겐 꿈이 있어요. 지금 80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분이 뭐 새로운 아이템으로다가 뭔가를 개발해서 그것을 특허내고 무슨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세계 선교 복음화에 쓰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하고 코드가 좀 비슷한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것이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공하기를.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 여기에서 제가 뭐 얼마 있으면 끝나지만은 이제 끝나면은 세계를 무대로 해서 제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 캄보디아의 오태훈 선교사 지금 지난주에 카톡이 왔는데 25번째 교회를 건축했다고 카톡이 왔어요. 25번째. 아주 그냥 뭐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 동남아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가 별로 없잖아. 근데 거기는 주일학교만 해도 100여 명 돼. 그러니까 그런데 밀어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워줄 때가 많아. 그래서 제가 최의승 장로님의 죽게 하듯 하라 책을 읽고서 제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저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하나 세우는 걸 한번 기도 제목 삼으세요. 교회 하나 세우는 거. 그냥 자식들한테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내 자식 책임질까 안 질까? 책임져. 제가 지난주 제가 어디 갔다가 목회 준비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같이 식사 대접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식들이 너무 잘 됐어. 목사님은 한 달에 사례비를 100만 원 받으셔. 시골 교회라. 요즘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도 자식들이 너무 잘 된 거야. 자식들이. 그러니까 야 시골에서 목회를 해도 그분이 30년 이상 목회하셨나 그래요. 35년인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도 연탄 보일러 떼셔. 연탄 보일러.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 연탄 보일러 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연탄 보일러 떼신 분 계신가요? 당장 기부천사에서 연탄 사드릴 테니까. 근데도 자식들이 너무 잘 된 거야. 자식들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살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더 훨씬 빠르다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주변에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뭐 우리 홍천주 함께도 헌금하라 소리 안 하겠어요.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정말 어느 나라든지 기념교회 하나 세우고 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선교사님 한 20분 되시잖아. 그분들 중에서 교회 기도 제목인 분들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봉고차 지금 다 망가져서 봉고차 사는 게 기도 제목인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만 하세요.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어느 곳에나 필요한 곳에 뭐 이건 뭐 그렇게 뭐 큰 것도 아니지만 제 딸 결혼식 할 때 아시죠? 그냥 콜롬비아에 기념으로 학교 세운 거 중학교. 그냥 돈 많이 들지도 않아. 그래서 130여 명이 학교 다니고 있어. 걔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올 애들이야. 읍내까지 못 나와. 읍내까지 나오면 돈이 들고 자취하고 돈 들고 그래서 못 나오는데 130여 명이 중학교 세워지는 바람에 거기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야. 결혼 기념으로 그런 거 하나 세우라고. 결혼 기념으로 교회 하나 세우든지 학교 하나 세우든지 병원 하나 세우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들어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맨날 호의호식하고 배불리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정말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역경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내 인생은 70부터입니다. 모세는 80부터잖아. 80부터 쓰임 받았는데 제 인생은 은퇴하면 70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집사람하고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하려고 해. 그래 얼마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 겪으셨는데 우리라고 고난 못 겪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딛고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 위대한 메시아 곡이 탄생했듯이 또한 요셉이 고난을 견뎠을 때 또한 위대한 총리로 들어서시고 다윗이 고난을 견뎠을 때 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바라며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존귀한 자로 들어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사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꿈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